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행하는 영적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331번째 설교 시간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아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연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부르짖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제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성도의 심령 안에 함께 해주셔서 전하고 듣는 모두가 바로 깨달아 전하고 알아들음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이 시험이 또한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하나님 오늘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만이 가능함을 고백하옵니다. 오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산다는 것이 기도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기도가 생활이 되고 있고 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위는 사실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백지 한 장의 차이로 이쪽은 생명을 저쪽은 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면 그것이 사망을 준다 해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도도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는 행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슨 신령한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분명히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기도가 잘못이 되면 자기 영혼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자체를 반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기도에는 분명히 독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 자체를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사실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맹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영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기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만 바로 알아도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합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늘 습관대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기도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가 맹독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주술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샤머니즘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배척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기독교보다 오히려 불교가 더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한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들은 3000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그들의 기도에 비하면 장난에 불과한다는 것을 알고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런 행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교만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서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는 결국에는 사단에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도 외식을 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기독교인들이 식사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식당에 갑니다. 얼마든지 조용히 자기들이 기도를 해도 되는데 꼭 대표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외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모두가 외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가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외식인 것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외식적인 기도를 너무도 즐겨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과 자기들이 공중에 모여서
있는 식당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로맨스를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까? 그렇게 공중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조용히 기도를 해도 얼마든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꼭 대중이 모이면 큰 소리로 만세 삼창을 부르는 것과 같이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기도를 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잘하고 있다고 너무나도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서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치 공산주의가 자기들의 결속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결속력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노름에 다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단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악으로 변하는 순간에 아니 인생의 모든 행위는 다 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기도를 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독교인이라고 티를 내야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조용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행위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외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외식에 빠지면 결국 바리새인과 같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은 외식입니다. 기도도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것부터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 예배, 찬송 등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다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을 행위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또 문제는 기도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위가 다 맹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모르고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기도는 전부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야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와 가라지의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본문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의 습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기도가 잘하고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잘못된 기도인가를 분명히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늘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너무 이 세상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시험입니까? 11조가 있습니다. 과연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시험입니까?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시험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 다 넘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1조는 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조를 내므로 해서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1조를 안 내게 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를 환경으로 위협을 해서 11조를 못 나게 하는 것을 11조를 내서 시험에 이겼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제사 제도는 반드시 변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혁이 되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제사 제도에 속한 11조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합니다. 아니 시험을 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세뇌가 되어서 모두가 11조를 내고 있고 그것을 자기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제사 제도의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이 시험입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시험입니까? 이 문제를 바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 영혼은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시험을 하겠습니까? 법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시험을 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제가 방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를 모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담의 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의 진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죽습니까?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그 사상은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폐하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을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지키고 있습니까?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진 바리새인들이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게끔 이 시대도 시험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는데도 이 시대는 그것을 믿지를 않고 그것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을 지키는 것으로 시험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잘 지키게 해서 십자가를 거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단의 시험에서 무방비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는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단의 시험에 다 넘어가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의 의가 나를 바리새인과 같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악에 빠지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시지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지만 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은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율법을 폐하셨는데도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 시험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면 그는 악에 빠져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율법의 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서 한 가지라도 율법의 의를 보이고 있다면 그는 이미 사단의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폐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의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지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것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로는 더 이상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아는데 죄를 짓는 시험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 시험도 하고 있지만 실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라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악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가를 알면 아주 쉽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시험에 빠져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바리새인의 악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절을 봅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를 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달리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입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자로 오셔서 당할 고통이 크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일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겪는 것 같이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누구의 뜻대로 기도를 합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일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거의 육의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구속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일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 일을 피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에 관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을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또 사단이 그런 기도를 너무도 잘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모든 기도가 사실은 정욕의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기도 말고 다른 기도는 다 정욕에서 나온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정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도들이 다 사실은 육의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기도는 사실은 사단의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를 하십니다. 힘에 부칠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애써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 이 잔을 옮기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생이 사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냥 교수형을 처하는 것은 그래도 아주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똑같이 자기 생각에 따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자기 생각에 따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고 그 기도를 또 사단이 응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뜻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는 모두가 사단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문제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신앙생활의 행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자기가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또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는 다 사단의 뜻에 따라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에 대해서만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악에게 아무 시험도 받지 않게 기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를 하셔서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슬퍼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를 누리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슬픔에 잠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모두 고쳐주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자기들도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육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을 보시고 또 당시 지식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주님이 떠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체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의 일보다는 그런 육의 일에 빠져 있다가 그것의 해이를 느끼게 되면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사실 제자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다가 기도도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슬픕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영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이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시험은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슬퍼하면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일이 깨달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통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중점으로 전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으로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런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해 들으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거꾸로 알고 행하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 안에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을 하나님 파송하여 교회가 새로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